역대상 우리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651페이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곡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곧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그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참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할 수 없는 비전. 포기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이 지구상에 터지기 직전까지 세상의 관심은 웰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웰빙 바람을 불어서 친환경이 주 관심사였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회용품을 자제를 했고 커피숍에서도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는 판매하지 않았고 또 그릇들도 일회용품 사는 것을 자제할 정도로 환경들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모든 운동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게 만들었었죠. 일회용품이 아니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게 힘드니까 도리어 일회용품을 권장하는 이런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런 친환경적인 열풍과 함께 주목받고 조명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니 서라는 재미교포 2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사람이죠. 1977년생입니다. 1977년 4월 22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한국명 서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데니 서는 펜실베니아 주의 레딩에서
재미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데니스가 11살 때 햄버거를 먹다가 햄버거를 먹는 중에 TV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 바로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먹던 햄버거를 던지게 되죠. 그 이후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좀 재미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친구 7명과 함께 지구 2000이라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만듭니다. 청소년 환경단체. 이 지구 2000을 이끈 데니스, 10대의 어린 나이로 시민운동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의 공적을 쌓아서 10대에 환경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졌던 그는 1955년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성상을 수상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성상은 평생을 바쳐서 사회운동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와 권위의 상징인데 18세의 나이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죠. 나중에 같은 해에 쿠케어스 선정의 올해의 젊은이 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1996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적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170명 중에 169등을 했어요. 하여튼 대학 진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만의 길을 찾아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던 1997년에 지구 2000을 해체합니다. 그리고는 친환경 생활 전문가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는데 자기의 집을 이제 보통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자신만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나무와 모든 그런 것들로 채워넣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고자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책을 쓰고 칼럼을 쓰면서 출연이나 또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잡지가 이런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미국 잡지 피플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청년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의식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생활 디자인으로 변신하면서 친환경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현대적인 멋스러움이 살아있는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에코 시크족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이게 데니스가 만든 발판입니다. 욕시답 발판. 저걸 뭘로 만들었냐? 코르크 마개로 만들었어요. 와인병 같은 그런 코르크 마개, 그것을 모아서 저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이제 제품들을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영상 및 매거진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학업 성적이 170명 중에 몇 등? 169등.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 어쩌다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폄하하는 무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11세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멀쩡한 부모가 자식이 환경운동하겠다시고 대학도 안 가고 있으면 그거 찬성할 부모 없죠. 아무도 그의 꿈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꿈을 현실화시켰고 자연을 지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성공한 사람 30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들을 알아봤는데 많은 요인들이 부모의 칭찬,
또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여러분, 꿈의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요셉이겠지만 역사적인 인물, 꿈의 사람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사진에 보고 계시는 이분이십니다. 자,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함께 협조하고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킹 날은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일을 한 나라의 국경일, 특히 미국의 국경일로 정한 것은 조지 워싱턴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뿐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꿈을 가졌고 부조리한 불의와 폭력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빈손으로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진한 분. 물론 그 꿈을 채워보기도 전에 그분은 살해당했죠.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 꿈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였으니 말해서 더 무엇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 그러면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거기 가면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포드 기념관. 그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이 글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자동차 사진들만 잔뜩 있고 글귀들은 잘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포드가 아내가 주급 20달러의 월봉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포드는 주급 5달러짜리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더 능력이 있었죠. 포드는 무엇에 꽂혀 있었냐? 마차가 이끄는 차가 아니라 기계로 가는 차를 만들겠다. 여기에 모든 꿈을 쏟았습니다. 그마저도 그 주급 5달러. 여러분, 5달러 지금으로 치자면 6,000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주급 일주일에 6,000원. 그 돈을 버는 그 일마저도 저 자동차 만들겠다고 그만뒀을 때 아내가 그의 꿈을 내조하였습니다. 포드의 아내가 없었다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불가능한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꿈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꿈과 소망의 사람을 또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 소망,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립 42주년에 드디어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열림은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언젠간 예배당 건축을 위한 말씀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열린민교회가 5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를 받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 이후에 또 예배당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또 숫자가 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지 않고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자리 잡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서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화려하고 크지는 않지만 실용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앤틱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이 총집약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기도 특공대는 여전히 바로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번 주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배당 건축을 위한 말씀은 아니다. 자, 다윗의 소망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막, 다른 말로 텐트에 계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눅눅하고 컴컴한 그 성막 텐트 속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집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천막 속에만 계시나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굳이 성전 목매일 필요 뭐 있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더 아름다운 장소에서 모시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2절에 보면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하나하나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 되려고 했습니까?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왕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목동으로 양치고 있고 찬양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을 먼저 지목하여 부르시고 굳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왕 형들 다 물리치고 들판에 있는 자기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왕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억울한 피, 부당한 피 안 흘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베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지만, 아니, 그리고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껏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제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낙심하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붙듭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여러분 좀 듣고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 말고 쟤 이러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하라. 나 정말 아니 그냥 뭐 해도 되고 좀 성도님 원래는 이것 좀 헌신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 말고 다른 사람,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해를 해. 근데 다윗은 오직 이거 하나 보고 바라보고 달려왔어. 이게 열망이야. 오죽하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시고 왔겠어. 근데 이거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공동체나 아니면 뭐 그룹이나 동아리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정말 사소한 이유지만 정말 많은 이유로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한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로 선출을 투표를 합니다. 근데 장로 선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옮길 때는 나 장로 떨어져서 옮겼다라고 절대 말합니다. 안 합니다. 꼭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이 뭐 선교가 부정직이 되었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또 온갖 교회를 다 내려앉히면서 옮기죠. 여러분, 알고 보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장로 되려고 하는데 나 안 되고 저 사람 됐다. 나 그거 섭섭하다. 대놓고 말하면 그 말인 거죠. 근데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나 말고 저 사람이 진급을 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평생 소원, 내 열망 하나가 하나님 성전 만드는데 너 그거 못해. 정말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윗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포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열망을 가지고 그 꿈이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대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꿈을 열망하며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한 더 많은 재료를 모읍니다. 더 많은 재료. 그래서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금이 3,000달란트입니다. 금이 3,000달란트. 달란트 여러분 좀 개념이 잘 안 오죠. 여러 번 설교하지만 여전히 개념이 잘 안 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자, 한 달란트는 얼마냐? 27.216kg입니다. 27kg. 상상 갑니까? 여러분 바벨 5kg짜리 들 때 우리 낑낑대죠. 예, 금 한 달란트가 27.2kg예요. 근데 몇 달란트? 3,000달란트, 81톤 648kg입니다. 금만 81톤.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190톤 212kg. 다윗 혼자 헌물한 목록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는 못 만들지만 다음 세대에 만들려고 이 모든 준비를 다 헌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놋, 철, 나무와 보석과 채석과 옥돌 등을 헌물합니다.
에이, 왕이었으니까 그거 가능하지. 여러분, 왕이 자기 창고, 보물창고에 넣어둘라 그러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엄청났으면 그 모습을 본 가문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도 또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도 남을 양을 모으게 되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어때? 성전만 지어주면 되지. 이 마음 하나로 그 하나님을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음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이유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안 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헌물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는 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자 열어봐 주십시오. 열어봐 주십시오. 뭐?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택해 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저 텐트에 지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15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헌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뭐라고요? 이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방인처럼 주 앞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희망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내게 이렇게 택해 주시고 은혜 베푼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써서 하나님의 집 지어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닌 이상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꿈 이루게 할 거야. 포기할 수 없는 비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능력 없던 우리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하시는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받은 축복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받은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 갚으려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지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좋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오직 하나님만 좋으시다면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이 더 열정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동기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꿈이 바로 이거야, 그러므로 더 순종해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예수님 전해지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든 전도만 된다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를 미워해도 나를 폄하해도 나를 깎아내려도 만사 오케이, 예수님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살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소망하듯 우리 교회도 평생을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령, 양육,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벽 기둥에 표고가 되어 있습니다. 표고가 기억나십니까, 박연천전님? 구령, 양육, 선교. 붓글씨로 표고가 되어 있었어. 근데 이사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사 몇 번 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 표 모토 아래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2020 1000 세계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 받는 것. 우리 사명서는 뭐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구령, 양육,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2020 1000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 선교, 주님의 뜻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건강한 교회,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더 많은 또 영상이나 또 온라인의 사역들을 펼쳐 나갈 것이며, 또 더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 대해서 못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보고 혹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이방 나그네요 거류인이요 희망도 가질 수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제세상 사역자로 세우시고 비전과 열망과 열정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뜨겁게 우리 주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우리의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전략으로 우리는 2020 1000세계의 비전이란 표 아래 재생산 사역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령 양육 선교라는 기치 아래 여러분 내당동의 고 워스월리 선교사님과 함께 고 방혜태 목사님이 내당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 김재한 목회자님에 이어서 제3대 저를 통해 2020 세계 1000세계 비전이라는 꿈과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포기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평신도 재생산 사역자를 통해서 배가 번식하며 주님의 뜻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알리는 전파자로 오늘도 우리는 쓰임받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과 군사로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2년 전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이 불편한 복음 전파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27번째 열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2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20가정 이상의 선교사와 목사를 파송하며 1000명의 셀 리더를 세워서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이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런던 캔터베리라는 지역에 캔터베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캔터베리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생활 속에서 살았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17살의 젊은 나이에 사찰 집사님으로 세워질 정도로 교회를 향한 충성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한평생을 교회 청소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주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탑 안에서 종을 치는 것은 여러분 종 쳐보셨습니까?
줄을 당겨서 치는데 그 줄 안 당겨집니다. 한 두세 번, 우리말로 경상도 말도 두세 번 실어야 한 번 당길 수 있습니다. 힘을 줘야 돼요. 그렇게 종을 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이 종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했던지 종초는 시간이 정확하였다.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사찰 집사람으로 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두 아들이 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십니다. 이 교수님이 되고 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 사찰 쉬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그는 종을 치는 일을 몇 살까지 하냐? 76세까지 합니다. 76세. 이제 뭐 나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안 하고 이런 마음 없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76세 어느 날 교회의 종을 치고 난 직후에 여러분 워낙 시력이 없어지니까 종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 종을 치고 난 다음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갔는데 너무 고령이시고 기력을 소화하셔서 임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선고를 듣고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였습니다. 꼬박 하루를 지내고 난 후 종을 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임종 직전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식구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섬주섬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칩니다. 그 종을 마지막 치고 그 아래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은 영국 황실 묘지에 묻히지 못했지만 집사님은 영국 황실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난 날을 영국의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평생을 사찰로 살았지만 집사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의 가족이 귀족처럼 존경받게 되고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에게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비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교회를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 열망,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감당하겠다.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이 열망과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열매가 참 더디 맺혀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할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는 안 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꿈을 꾸고 달려갔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비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축복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에베넷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거둘 일이니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무를 거두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 당대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꿈을 꿉니다. 희망과 비전을 품습니다. 42돌, 어찌 보면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나,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할는지 몰라도 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꿈을 이루는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축복하신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더 환하게 웃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리라.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니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2돌 열린문 침례교회가 내당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고 또 중간에 열린문 침례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4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온라인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내당 선서 침례교회 마찬가지죠.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배출이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또한 나아갔으며 지금도 우리 신실했던 형제 이승욱 선교사님은 저 멀리 이집트 땅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0 일천 세계 비전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루기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 심장에 품어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열린문 침례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때에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이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붙들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더 헌신되어지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린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안고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기치 아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섬기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지금 미력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원하며 우리 성들이 더 믿음이 자라기 원하며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성될 수 있도록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아버지 소규모가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과 아버지 소망을 격려하며 함께임을 모을 때 그 꿈이 훨씬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꿈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더 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 성에서 아버지 하시고 우리의 본입이 아버지 성교사임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사에게 꿈과 아버지 인간 전략들을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뜻으로 함께 동참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일에 동참하도록 열리문 손누리는 안에 열정과 비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걸음을 인도주시고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말씀 앞에서 미정되게 하시고 더욱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능으로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인재와 은혜 앞에 아버지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림은 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림은 침례교회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열리문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2020 1000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열리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